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양식, 만나가 새벽 미명부터 내렸던 것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입술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다 헤아리시고 넉넉한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당초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고 이미 고백하였으니 정말 이 새벽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 예수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능력과 신령한 복이 우리 영혼에 임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믿음으로만 살자. 시작.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과 그의 말씀들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와 그의 이름 또 그의 말씀 이 뜻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을 힘입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허락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길이 있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면 율법을 통하여서도 죄를 용서받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다. 오직 나만이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곧 문이고 내가 포도나무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면 이런 예수의 말씀들은 결국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길이 옳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바울이 사실은 양면을 다 알고 있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처럼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양쪽을 보고 있는데 지금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것을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얻었고 노력한 사람들은 오히려 얻지를 못했다.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더 깊이 얘기하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이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수천 년 동안 정말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전혀 노력한 게 없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에 이르렀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것이냐? 노력한 사람 얻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얻었다.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그 3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방인들은 노력하지 않았지만 의에 이르는 것은 또 이스라엘은 노력했지만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행위에 있고 믿음에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바로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성령이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껏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의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어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본적으로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뒤에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3장을 보시면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역시 또 행위와 믿음이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여기 또 이방인을 대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으로서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2절에 읽어보시면 자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했을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전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깨끗한 영혼이 되는 것, 곧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을 의라고 보았을 때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방인과 같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 내 죄를 사하시는 분, 내 죄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그 믿는 믿음으로만 이 의에 이르를 수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딪힐 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28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만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가?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바로 건축자들은 나를 버렸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돌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이 돌 위에 넘어지면 깨어지겠고 만약에 이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서 흩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 이게 우리의 말이구나. 우리에게 예수가 거치는 반석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았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돌에 대하여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한번 4절부터 좀 길지만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냐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산 돌이시지만 예수께서 그러나 믿지 않는 저희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으로 열심히 행위로서 열심히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올무에 걸린 동물이 점점 더 올무가 쪼여지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사람을 자꾸 이렇게 올가매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냄에서 건져내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유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위를 가지고 자꾸만 나아가려고 할 때 예수는 자꾸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침례받고 올라왔을 때 예수의 율법이라 말하는 양심의 법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웃의 것을 탐했느냐? 이미 도적질한 것이다. 이웃을 향해서 욕을 했느냐?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법을 벗어날 과연 유대인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말을 듣고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내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다 있을 때 그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처럼 이방인과 같이 오히려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은 쉽게 의에 이르렀지만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서 나름대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만 주 앞에 나아가려고 작정하셔야 되고 예수의 공로만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만 의지해서 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시인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역시 의인 가운데 거하고 의에 이르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아침에도
내 행위와 내 삶과 내 자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분명히 예수는 거치는 돌이 되어서 우리가 분명히 의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말이, 내 삶이, 내 행동이 나름대로 옳은 행동이 많이 있을지라도 정말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렇게 믿게 하시고 그렇게 신하게도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하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아침에도 우리 영혼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했을 때 결코 마음으로는 원했을지 몰라도 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도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만을 믿은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